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인데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이 15장 앞에 11절부터의 내용에 보면은 게바가 하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실수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야고보와 다른 유대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식사 도중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 전통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베드로가 피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겠느냐? 당신도 다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자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였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들이 전통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와 같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입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에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바울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랜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여 식사를 했지만은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뭐라 할까? 그래서 체면상 도망가 버리는 거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이방인이 구원이 없다는 그런 거와 또 이방인을 향한 그런 시선,
그들의 유대인의 전통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시 배우고 성령을 받아서 온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식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정도이면은 그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전통에 뿌리 깊은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안 그랬다 할지라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 특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믿는 것은 좋은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오늘 중심 구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당시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체포하러 다니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그런 핍박에 가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 국외 다메섹에까지 가서 회당에 공문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전하고 그리고 또 그가 아라비아 가서 수양 후에 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온 세계에 선교를 하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믿지도 않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한다. 십자가의 그 희생에 내가 동참을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 유산을 물려두고 돌아가 싶은 거예요. 그 자녀는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만한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에 그 계좌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자녀에게 다 물려받으니까 유산이 물려받으니까 자녀가 그걸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나중에 그걸 알고 물려받은 겁니다. 자녀가 알았을 때는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자녀이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걸 다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힘을 믿고 나도 옛 나의 죄된 자하, 나의 옛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양푼이 담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이나 송아지를 완전히 각을 뜬다는 것은 이 목과 앞다리, 뒷다리, 그 다리를 다 자르는 겁니다.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몸통과 다리를 구분하는 것. 그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펼쳐가 그 위에 송아지나 양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갖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이 많이 죽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립니다.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각을 떠서 죽게 됩니다.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걸 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제물처럼 완전히 죽어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산제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른 제사장들은 송아지나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철저히 죽임 당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해서 완전히 죽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그 말은 나도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죄된 모습이 죽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철저히 죽었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살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부활의 신앙 이전에 십자가에 죽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죽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할지라도 물론 저 신앙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이야 아직 신앙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라도 늘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철저히 훈련받고 인도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서 옛 습관을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옛 풍습이나 악한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옛 풍습과 옛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지은 모든 그런 제대자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리를 치고 때로는 당을 지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죽지 못해서 다 죽고 다 희생하고 다 봉사하고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면 교회에 큰 소리가 어찌 일어나고 분쟁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 내고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더 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말씀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아직 어린 신자이다. 신앙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장성한 어른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그냥
그렇게 울고 하듯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못 박고 우리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아집이나 우리의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그렇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심 구절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살 때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120명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신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체성도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정체성이 다르면 그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출세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도 주님을 위해서, 물론 교회를 봉사나 전도를 할 때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인생에 죽기 전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셔서,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철저히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서 6시간이나 매달려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선포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대.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내비교도 성경에 보면은 그림 가운데 내비교도 그 선교회 그 책자의 그림 가운데에서 그 이 항해 배를 이렇게 이제 차의 이제 운전대라고 할 수 있는 걸 배는 키라고 합니다. 키. 배 항해할 때 그걸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선장이 돼 가지고 항해사가 돼 가지고 그걸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제 항해사가 돼서 키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옆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항해 배가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의 항해사가 예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은 우리는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해사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걱정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면은 그 짐이 무거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항해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과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이 믿음인데 갈라디아서가 믿음장이고 특히 2장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장인데,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믿은 성도가 당연히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걸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모든 삶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것은 어릴 때의 성도예요. 그러니 그것이 성장하면은 그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어도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2장의 이 20절 말씀은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철저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내 옛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하나님 또 모든 아집과 고집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항해사에 대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에게 그 뜻을 물어보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